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비록 현장에 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루속히 이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곳에 모여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위기는 기회가 되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도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2주일 더 연장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주일 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2주 뒤에는 정말 괜찮아질지 그건 또 그때 가봐야 알 문제입니다. 코로나 상황은 위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라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여러 지역으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다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뜻하지만 위험한 기회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힘들어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면서 더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문 닫은 가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가게들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장사가 더 잘 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IMF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IMF 때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IMF 때 돈 번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위기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 안에는 안 좋은 일도 포함되고 위기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이죠. 근데 물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님들은 위기를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죠. 이삭이 좀 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네 아들을 잡아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번제로 바친다는 말은 그 아들을 잡아서 짐승 잡듯이 잡아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번제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00세 때 얻은 그 귀한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100세 얻은 그 아들을 칼로 죽여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단 위에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 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나를 위해서 참 기꺼이 드렸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는데 그 양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고 기쁨으로 산 아래로 내려올 수 있었지요.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뭘 인정받은 것입니까?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이죠.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17살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17살, 아직 어린 나이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온 거예요. 아버지도 보고 싶고 자기 동생 베냐민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꾹 참고 팔려온 그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그 주인이 그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가정 총무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지낼만 한 상황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인 집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이번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감옥에서도 열심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간수장 눈에 요셉이 들어와서 또 감옥의 모든 일을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옥의 총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결국은 자기 집안도 살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한 나라도 그가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17살 때 요셉에게 찾아온 그 위기가 결국 뭐가 된 것입니까? 기회가 된 것입니다. 17살 때 팔려간 그거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대단히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위기가 축복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있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결국은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그만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모세는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 이제 뭔가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여러분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대단히 큰 위기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또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몇 년간 살게 되는 줄 아십니까? 40년을 살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과 그 죄악 때문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가려면 광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 대해서 모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거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모세는 광야에 대해서 도사예요. 왜냐하면 이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위기가 결국은 무엇이 된 겁니까? 기회가 되었어요. 그런 위기가 없다면, 40년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때가 되었을 때 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세 사람 예를 제가 들었지만 이 외에도 여러분, 성경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 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몇 시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사사계도 그런 인물들 많이 나오고 다니엘 친구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상황은 분명히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저절로 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느냐? 믿음 있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위기가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기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제가 늘 기억했던, 늘 묵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0절과 16절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언 24장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제가 늘 힘들 때마다, 낙담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 다음에 16절,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제가 힘들었을 때 늘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낙심되려고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렇지, 낙심하면 안 되지.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면 안 되지. 7번 넘어지더라도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제 스스로 늘 그렇게 다잡고 결심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시기를 건너왔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갖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위기 안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세예요. 어떤 자세로 내가 이 위기를 맞이할 것인가? 자세가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위기가 기회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라는 엄청난 위기를 만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습니다.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이 더 많은 지역으로 전파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이 뭘 했습니까? 흩어진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이니까 당연히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했더니 여기저기에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게 된 것이죠.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핍박을 피해서 간 곳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온 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성이 기쁨의 성이 되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복음이 더 많은 지역으로 전파되는 수단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핍박을 허락하셨고, 사탄이 핍박하려고 할 때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탄은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박해자 사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울을 또 어떻게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사울이 나오잖아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놀랍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모이지 못하니 이게 보통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특히 상가에 있는 교회들은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달 월세 내지 못하는 교회가 지금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문 닫은 교회들도 꽤 많습니다. 월세를 못 내니 더 이상 그 상가의 건물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 닫고 이제 목회를 접는 그런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 갈매 지역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곳에서 참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저는 가끔씩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건축 못해가지고 중곡동에 있는 그 상가 건물에 새들어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어쩌면은 교회가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겠다. 어쩌면은 공중분해되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나올 때 마지막으로 냈던 월세가 1,100만 원이거든요. 지금 벌써 한 3년 넘었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그 월세가 여러분 꽤 많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월세들이 이 전세고 월세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오르고 있습니까?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건축을 못해가지고 거기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를 만났다. 그럼 성도들은 교회 못 나오지요? 성도님들이 교회 못 나오면 당연히 교회 헌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 그 높은 세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곳에 우리가 와서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이자 내봐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낸 그 월세 반 정도밖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신 그것 생각하면 정말 자다가도 감사가 나옵니다. 거기 만약에 있었다면 우리 교회 여러분 계속 존속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교회에게 닥친 이 위기 앞에서 교회는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도 물론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지만 새벽 예배도 지속하고 있고 수요 예배도 오전 오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금요 예배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다른 예배를 취소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주일 오후 예배, 주일 3부 예배만 우리가 점심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취소한 상태지 다른 모든 예배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못 드리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예배를 안 없애는 줄 아십니까? 새벽 예배 그냥 포기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목사님들 어차피 성도들도 못 오는 거 자기도 힘들고 하니까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 꽤 있어요. 금요일날 예배,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합니다.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늘 생각하는 그거예요. 그래, 위기 맞아. 근데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지. 전 지금까지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앞에 굴복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뚫고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인가?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목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소극적으로 목회하면 안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목회를 해야 하는 것이죠. 모여서 할 수 없으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새로 생겨난 예배도 있지요. 금요일 밤 9시에 드리는 온라인 가정예배. 이 온라인 가정예배는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예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더 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다가 그렇지 다른 교회는 다 금요일날 철야 예배도 하고 뭐 기도 예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뭔가를 하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온라인 가정예배입니다. 이거는 코로나 상황이 끝나도 그냥 온라인 가정예배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지속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가정예배는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 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조차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교회에 준 유익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교회에 어떤 유익을 주었죠? 적어도 두 가지 유익을 준 것 같아요. 첫째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늘 주일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걸로 알았습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북한 같은 나라에는 지금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리잖아요. 이스라엘권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야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였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는 빨리 코로나 끝나면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그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코로나가 끝나고 온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 얼마나 큰 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 번씩 해봅니다. 두 번째로 이 코로나가 교회에 어떤 유익을 주었는가 하면 교회들로 하여금 온라인 사역을 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온라인 사역을 하는 교회도 있었고 안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있기 전부터 모든 예배 실시간으로 다 내보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 코로나 왔다고 해서 뭐 온라인 사역으로 변환시키고 하는데 큰 어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그 전부터 해온 것이고,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는 또 역시 또 똑같이 그렇게 갈 겁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우리는 항상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근데 한국의 많은 교회가 큰 교회는 뭐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거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교회를 할지라도 온라인 사역을 안 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이지를 못하니 온라인으로 이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온라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은 온라인 사역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교회들로 하여금 온라인 사역을 더 빨리 하도록 해준 것입니다. 코로나가 안 하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냥 온라인 사역 신경 쓰지 않고 현장 예배 중심으로만 예배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뭐 조그만 교회를 할지라도 다 온라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 한국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교회들마다 온라인 사역하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그것도 물론 필요하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온라인 상으로 정말 열심히 복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하는 것도 여전히 해야 되겠지만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동안 계속 나왔던 새삼지는 이제 폐간을 했고, 대신에 온라인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위기이기는 하지만 위기는 뭐가 될 수 있다?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으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거리에 나가서 전도할 수 없으면 온라인으로 전도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전도하든지 계속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는 안디옥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된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구절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위기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온라인 사역 잘하면요,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모든 목사님들이 온라인 사역을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얻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상황이 여러분 틀림없이 복음을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핍박은 쉽게 멈추지 않아요. 사도행전 12장에서도 핍박은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보세요. 복음이 사마리아에도 전해지고 안디옥에도 전해졌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에서는 여전히 핍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누가 죽었어요? 야고보 사도가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고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 전파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흥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 절대로 쇠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상황이 전화위복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예요. 조금 위험은 해요. 그래도 잘하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 주시는 분이다 하는 그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아서 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현재의 그 위기 상황도 틀림없이 기회가 되고 전화위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코로나가 큰 위기임에는 틀림없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 위기 상황도 기회로 바꿔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인내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온라인 사역을 더 활발하게 해서 그 전에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그 사역할 때보다 온라인을 통해서 더 놀라운 그런 구령의 역사가 우리 한국 땅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